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산 아래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올라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산 아래에는 9명의 제자들이 남아 있었는데 이 제자들이 무리에 둘러싸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이 이제 아이의 그 증상의 심각성을 예수님께 고하면서 고쳐 주시기를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자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쓰러진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또 이제 묻죠. 왜 우리가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는지를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훈해 주십니다. 참 오늘 본문은 많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그 모든 것들을 다 나눌 수 없고 축약해서 몇 가지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9명의 제자들은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아이를 고쳐주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지금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다고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지금 다시 한번 하소연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때 이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의 유대인들 또 제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영적인 상태였고 어쩌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오늘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9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금 질책하시며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이렇게 질책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들의 귀신 들린 문제 앞에서 너무나도 영적으로 무력하고 믿음이 없는 아버지의 모습, 또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아무 능력도 행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수많은 문제 앞에 바로 그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님은 이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7절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한 이후에 제자들에게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실 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분명히 그들에게 주셨고 그들은 분명 이렇게 전도를 하러 다니면서 물론 이 마가복음 6장에는 제자들이 이 전도를 하고 돌아온 자세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분명히 전도를 하고 갔다 오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면서 그 능력을 경험하고 얼마나 기뻐하며 돌아왔는지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또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들은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받았고 또 그런 역사들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을 받았고 그런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상황 앞에서 많은 무리들이 있고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오늘 이 변화산 아래에서는 그들이 아무 능력도 행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으니 귀신을 다스릴 권세를 사용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문제를 겪을 때도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똑같은 문제 앞에서 믿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전에는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했었는데, 분명히 이전에는 믿음으로 도전했었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나도 모르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믿음 다 잃어버리고, 분명히 과거에는 믿음으로 도전했었고 믿음으로 극복했었고 믿음으로 선포했었던 그 문제 앞에, 똑같은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 있어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은 그 마음 안에 임하셨고, 예수님이 임하신 모든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뭐냐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권능을 주셔도 그것을 누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믿음이 온전하게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믿음 없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변화산에 머물기 원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이곳이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에서 머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원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영광을 버리시고 갈보리산에 올라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수님이 다시 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것이죠. 왜 예수님이 갈보리산에 올라가신 것입니까? 우리에게 믿음 주시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다시 이 갈보리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남아 있습니까? 믿음을 사용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사용하지를 못합니까? 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문제들을 겪습니다. 당장 아주 작게는 가정 안에서 부부간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근데 그 부부간의 관계, 남편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수많은 대화를 하고 또한 그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은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문제든 할 수 없는 문제든 당장 부부간의 대화 속에서 오고 가는 그 모든 대화는 여러분, 믿음을 사용해야 할 문제입니다. 아침에 남편이 내 속을 건드렸어요. 자녀가 내 속을 건드렸습니다. 내 안에서 분노의 감정이 올라옵니다. 짜증의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대로, 육신대로 반응합니다. 감정대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도 믿음을 사용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네 남편이 지금 짜증나게 만들어도 짜증나게 하는 그 남편이 네 옆에 있음에 감사해라. 지금 네 자녀가 너의 속을 분노케 만들어도 그 분노케 하는 네 자녀가 네 옆에 있음에 감사해라. 여러분, 모든 순간순간이 믿음을 사용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의 육신의 본성대로, 그냥 습관대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믿음을 사용하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분명히 내 안에 믿음은 있지만 믿음을 사용할 줄 모르니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마가복음 6장에 그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그때 한번 딱 쓰고 이후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그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사용해야 할 순간에 사용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 써지지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주신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무기력한 모습을 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능력마저 의심합니다. 22절을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단서를 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니까 예수님도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이 못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도 못하시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먼저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아버지의 믿음 없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나누기 이전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 없이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살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없네. 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게 도대체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냐? 뭘라고 주일날마다 가서 예배드리고 그 아까운 헌금하고 뭘라고 하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이 주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건 두려운 일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없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한 조각의 불안과 의심마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저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이 말을 듣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거든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정신이 차려집니다. 영적으로 확 깨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구합니까? 24절을 보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것이 능력 있는 기도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가 뭡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나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 나에게는 믿음조차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에게는 그 믿음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좋은 것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요, 언제나 육신의 것들이 들끓습니다. 육신의 본성이 들끓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철저하게 믿음을 구하는 예수님 앞에 그 믿음조차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내가 이렇게 무능한 자입니다.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오늘도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함을 철저히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구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이 믿나이다 속에는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하는 간구가 들어 있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철저한 무능함을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믿음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전능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무능함,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주님의 전능함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실 때는 절대 이 요한복음 14장 14절만 따로 떼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것만 떼서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 게 너무 많거든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 안에 기도의 좌절이 있을까요? 그렇게 많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셔요. 물론 우리가 했던 기도에는 아직 더 기다려야 한다, 더 기다려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라는 그런 기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의 좌절을 겪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닐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을 볼 때는 이 요한복음 14장을 전체로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중요한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인데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이 성도들에게 임했던 그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도들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역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뭘 하시냐?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주님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주님을 전혀 나타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무리들이 주님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읽었던 20절 21절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 그들이 주님 안에 거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살아간다는 건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실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분명하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데 어찌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실 수는 있어도 지금이 하나님의 때라면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전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놀라운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